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웃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손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혹이 시스라에게 고하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승과 자기와 함께 있는 온 군사를 이방 하루셋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 하루셋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드보라와 바락 또 하나님의 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우리 집에서 시골에 개를 키운 적이 있는데 보통 새끼를 낳으면 막 4마리, 5마리 막 이렇게 낳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개들을 이제 어느 정도 키워서 강아지 때 이제 시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강아지는 말이에요. 꼬리가 혹시 그런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꼬리가 한 1cm 정도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는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강아지, 개 꼬리 끝이 이렇게 하얀 거예요. 하얀색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매를 할 때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개는 이렇게 팔지 못하고 집에서 키운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막 아버지가 꼬리를 이렇게 막 잘라보기도 하고 또 먹물로 칠하기도 하는데 이 꼬리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흰 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개꼬리 3년을 묻어도 황모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무리 인위적으로 그걸
검게 하려고 해도 누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 고질병이 터지듯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고 거국적으로 백성을 일깨워서 이제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 80년 동안 태평성대에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태평성대의 이 평안한 삶이 80년이다. 그러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특별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없다. 이러한 삶을 평안한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 전반기, 상반기의 삶을 돌이키면서 감사의 주일을 보내는데 이 상반기 1월달에서 6월달까지의 이 삶을 뒤돌아볼 때 특별한 사건 사고가 없었다. 또 특별히 병원 갈 일도 없었다.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슴 아파하거나 소갈이 한 적도 없었다. 특별히 좋은 것은 없었을지라도 또 특별히 안 좋은 일도 없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이 생겨서 부르짖었다. 짜크라고 그랬잖아요. 짜크. 그냥 통성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해결함을 받은 그것이 좋아요. 이런 일이 없이 그냥 순탄하게 특별한 일은 없지만 그렇게 무난하게 지내온 것이 좋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그냥 평화로운 삶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또 고질병이 터지듯 또 변하지 않는, 갯꼬리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 영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외부의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잖아요. 일본으로부터 당한 그 임진왜란, 또 북에서는 청나라, 명나라, 이럴 때마다 생각지 못했던 일꾼이 등장해서 큰 공을 세우고 이 도탄에 빠진 나라를 일으켜 세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들이 또 평상시에는 아무 힘도 없었던 그 민초, 백성들이 또 여인들이 힘을 합쳐서 이 국난을 극복했던 여기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래요. 특히 사사기에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시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 큰 일을 하시는가? 살펴보니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에훗, 약한 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이 큰 일을 하시더라. 또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무기라고는요 달랑, 소모는 막대기 하나입니다. 아니 그냥 작대기 하나 가지고 가서
블레셋 그 군사 600명을 죽이는, 그래서 이 국난을 평안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삼갈, 이 사람 무기가 없잖아요. 이 약한 거예요, 약함. 무기 있는 사람과 무기 없는 사람과의 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약한 삼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또 약한 에훗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데, 오늘 사사기 4장에서는 더 약한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시더라. 4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지금 랍비돗의 아내, 또 여선지 드보라다. 약한 여인이잖아요. 또 적군 시스라를 죽여서 큰 공헌을 세운 이가 있는데 21절에 보면 이 여인은 또 누구인가?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사사가 되었고, 이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죽이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4장 5장을 두고 여인들의 반란이다, 또는 여인천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럼 남자들은 어디 갔는가 이런 거예요. 남자들은 뭐하고 있는가? 여자들이 일어나게 된 이 상황이 바로 남자로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무기력하게 되어 있다. 지금 무기력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남자들에게 비유하고, 지금 약하고 약한 여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지금 경성시키고 회개시키고 일어서게 하고 있다. 남자들이 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무기력하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핍박하는 나라가 적군이 너무 강해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파로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철병거 900승과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과 여러분 싸움이 됩니까? 제가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5학년 때 전기가 우리 동네 밑에 동네까지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는 안 들어오고, 우리 동네는 중학교 때 들어오고, 밑에 동네까지 그때 당시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 사업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밑에 동네까지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 이제 텔레비전, 그때 당시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흑백 텔레비전을 딱 안방에 이제 들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텔레비전을 보러 그 일대 그냥 아이들이 다 모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제일 유명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이때 당시에 총코너 누구, 막 홍코너 누구 그러면 우리가 막 박수 치는 사람이 바로 박치기 왕 김일 선수였던 거예요. 요즘 세대들은 잘 몰라요. 편집사님은 알아요? 모르죠? 김일 선수도 모르죠? 여기 우리 김 선생님은 알아. 김일 하면 말이에요. 키는 좀 작은데 상대방 일본 그 선수는 막 키가 막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당하고 던지고 맺히고 이렇게 당하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다 이제 김일 선수가 박치기를 한번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냥 비틀비틀하고 쓰러지고 또 한 번 가서 박치기를 꽝 하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이런 게임을 참 그때 당시에 많이 보냈고 텔레비전에 많이 이렇게 등장을 시켜줬고 우리는 막 그것을 보고 막 환호를 하는 거죠. 이렇게 김일 선수는 무기가 있었잖아요. 박치기, 헤딩의 이 무기. 이것으로 그냥 그 레슬링을 그냥 평정을 했는데 이스라엘은요, 아무 무기가 없어요. 삼갈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작대기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고, 근데 상대방은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철병거 900승.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은 엄맥히죽 하고 그냥 꼼짝을 못하고 거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굴복하고 그것뿐입니까? 심히 학대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학대했다 이 말이 그냥 학대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큰 돌로 그냥 압착해서 눌러버리는 그런 것을 학대라고 그래요. 압착, 압박, 몰아놓고 내리누름. 이것이 학대예요, 학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항할 생각을 못해요. 너무나 상대방이 강해서. 그냥 꿈틀대지도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런 거예요.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아예 싸움을 이렇게 할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학폭 그런 말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일진들한테 꼼짝 못하고 뭐 몇 년간을 학대당하는 그 아이들, 피해자들, 그건요 아예 그 애들만 보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 힘을.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복종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바로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의 가나안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의 모습입니다.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한 소망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르짖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세요? 한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온리엘을 세워주셨고 에훗을 세우시고 이렇게 그 땅에 평화를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은 좀 달라요. 4절 말씀에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동안은요 하나님이 사사를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이렇게 세우셨는데 오늘은 사사가 되었다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사로 부름받기 전부터 어떤 일을 이 드보라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여선지의 일, 예언자적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랍비돗의 아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내의 역할도 있어요. 일상적인 가정주부의 삶, 어머니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래서 여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드보라의 일상적인 삶이었다. 또 후에 살펴보겠지만 적장 시스라를 죽인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때요? 헤벨의 아내 야엘, 이 여인도 주부잖아요. 주부, 여인의 모습이에요.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던 주부였는데
적장 시스라를 죽일 기회가 생길 때 그 기회를 붙잡은 여인, 이런 여인입니다. 이러한 때에 남자들은 뭐하고 있는가?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무기력한 상태다. 야빈의 엄청난 철병 그 앞에 방귀를 들 생각을 잃어버리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러한 상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자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었느냐고 묻는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 언약의 줄이 끊어지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배후의 힘이 되었던 이 하나님이 이 보호의 막을 걷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의 막을 걷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찬 비바람이 올 때 그냥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딱 펼쳐 있다 그러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어릴 때 그 시골에서는요, 명절 전, 그러니까 보름 전에 동네별로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했어요. 싸움할 때 긴 나무를 그냥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끌지도 못하는 긴 나무를 가지고 간신히 들고 그 옆 동네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막 맞싸우는 거죠. 그러면 뭐 동네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둬요. 그냥 보고만 있어요. 아무도 누가 뭘 싸우지 마라. 얘들아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동네에 간 이렇게 막 치열하게 겨울에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보름이 딱 지나면 이제 싸움을 안 해요. 희한하게 그 풍습이 보름 되기 전날까지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옆 동네와 싸우는데 우리가 이길 때가 있어요. 이길 때. 그때는 중학교 한 3학년이나 고등학생 되는 형님이 뒤에 누군가 숨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요. 막 나가요, 그냥 막. 그래서 그러니까 그 상대방 동네가 그냥 저기 뭐가 있나 보다. 큰 형님이 있나? 그래가지고 벌벌벌 키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배후에 누군가의 힘이 있다. 하다못해 이 형님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힘을 내는데 뒤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냥 벌벌벌 하고 또 쫓기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뒤에서 배후에 힘이 되었던 하나님이 이제 힘을 걷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의 줄이 끊어지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머리 깎인 삼손처럼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바로 여선지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선지. 그러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통로구나.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을 지금 맺고 있구나. 그러면 회복의 그 소망이 보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바로 재판하는 일, 재판관. 이 말이 바로 사사라는 말이에요. 사사. 그래서 두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또 백성을 재판하는 사사의 일, 또 선지자의 일, 이 일을 평범한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감당하고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줄 말씀의 이 통로,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또 그 좋지 못한 옛 습관이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다. 그럴 때는 또 기가 막힌 통곡의 삶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웅이 될 기회를 놓친 그 남자, 안타까운 장군 바락의 모습입니다. 적군은 지금 북쪽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인데 지금 철병거 900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6.25 전쟁 때 낙동강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북한 탱크였어요. 총으로 아무리 쏴도 이 탱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폭탄을 던져도 끄떡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군인들이 희생을 하면서 생명을 걸고 그 뚜껑을 열고 폭탄을 던져놓거나 아니면 그 탱크가 지나가는 그 길목 그곳에서 매복해 있다가 그 탱크 배라잖아요. 밑배 그곳에다가 그냥 폭탄을 터뜨릴 때 그래야만 이 탱크가 멈추는 거예요. 이 탱크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것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밀렸던 것인데 지금 가나안 이 왕 이쪽 시스라 군대는 철병거가 900승이다. 철병거가 한 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전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바락을 장군으로 세우고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산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성강으로 이끌어 내 손에 붙이겠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언됐어요. 하나님의 작전이 떨어졌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바락 장군은 드보라 선지자를 통해서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라 이 군대를 다 바락 장군 손에 맡기시겠다.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락 장군이 주저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바락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드보라 선지자를 향해서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제가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 안 갈래요. 가지 않겠습니다. 이 모습이 이 당시 남자들의 한계고 바락의 한계예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놓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모험, 결단,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저앉는 이런 모습. 너무 안타깝죠.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9절 말씀에 드보라 사사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이제 가는 일로는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 조건부 순종을 하려고 했던
바락에게 이 영광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이 말씀이 선언된 거예요. 적장을 잡는 이 영광을 바락 장군이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두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첫걸음을 떼야 된다. 이 첫걸음 떼는 것이 어렵지. 한 걸음 떼고 나면 그 다음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 무슨 산이지? 그 완주에 있는 대둔산. 대둔산에 가면 그 흔들 다리가 있어요. 혹시 대둔산 가보셨어요? 그거 건너 가보셨어요? 몇 년 됐는데 이번에는 내가 결단코 한번 가보리라 해가지고 진짜요, 모험을 하고 한 5걸음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완전 주저앉아가지고 힘이 착 빠져가지고 얼굴은 하얗게 되고 이제 어지럽고 그래가지고 결국 힘이 그냥 기다시피 해가지고 후퇴했는데 제가 고공공포증이 있어서 높은 데로 올라가지 못해요. 사다리도 3개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조금 많이 지금 올라다니다가 이제 4개까지는 올라가는데 고공포증이 있어서 그냥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그냥 어지러운데 어떻게 갈 수가 없지. 뭐 한 걸음 떼면 된다고 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이 바락 장군이 이것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다리를 건너면, 한 걸음 떼면 이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둔산 그 너머에 올라가서 보는 그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보지 못해. 무서워서 못 가가지고. 제가 무서워서 못 본 곳이 많아요. 대둔산 꼭대기 못 봤죠. 또 울산바위 그건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올라가다가 결국 그것도 못 올라가고 그 울산바위를 그냥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흔들바위만 보다가 그냥 내려오고, 제가 이렇게 고공공증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은 이 적장을 잡는 영광을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바락도 이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주저함으로 인해서 결국 적장을 잡는 이 놀라운 영광, 이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믿음의 발걸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능력이고 상을 받는 비결이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십시오. 다볼산으로 가서 진을 쳤더니 이 소식을 들은 시스라가 정예 군대 900성의 그 철병거와 그 모든 군대를, 장수들을 다 데리고 다볼산 아래 기송강으로 모인 거예요. 이때 당시는 건기라서 여러분 이 기송강이라고 하지만 그냥 물도 없어요. 실제로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에요. 그 안내원이 그러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다가 기송강이 나오는 순간 기송강이 끝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차가 슉 가더니 어느 순간 기송강 다 끝났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강이 아니고 그냥 이런 그냥 조그만 천이 그냥 슉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기에는 강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스라 군대가 그냥
대군을 이끌고 철병거를 이끌고 그 강에 지금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3절 말씀에 철병거 900승과 그리고 온 군사가 다 모여 있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라.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요 팔공산이면 요 팔공산에 지금 이 군대 다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요 지역이 지금 기송강입니다. 기송강. 여기에 지금 시스라 군대가 다 모여 있어요. 이제 팔공산에서 이제 내려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싸우려고 팍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순간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늘문이 열린 거. 비가, 폭우가, 폭풍우가 그냥 순식간에 탁 내리면서 이 물이 순식간에 기송강을 덮쳐버려서 철병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이 적군들이 도망가기에 급급하고 이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 그 적군들 그냥 죽이는 일밖에 없는 이러한 일. 그래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래서 이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림하셨고 21절 5장 21절 말씀에 보면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갑자기 내린 폭우로 강이 범람하고 철병거는 무기력하게 되고 남은 자들은 도망가다 죽임을 당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감사하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바로 드보라 바락이 나가서 승리한 전쟁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약한 여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믿음만 보이면 그 누구도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용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해 보여요. 약하다고 이스라엘 남자들처럼 무기력해 하지 말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 하나님의 하심을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